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성경 예언과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대성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같은 예언의 아주 객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예언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끝나고 또 그것이 성경 역사의 가장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재림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제 재림 신앙은 무엇인가? 또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오늘 재림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재림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예, 그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재림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재림이 오늘 나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믿는 거죠. 예, 재림을 믿기는 믿지만 그 재림하고 오늘 내 생활하고 무관하다면 그건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재림 신앙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룰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죠.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또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 유명한 재림의 허락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미리 다 내다보시고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죠. 내가 다시 와서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겠다는 말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 그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 다시 그리로 가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거기에, 그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게 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건 인간의 한계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니까. 다시 오니까.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언제쯤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쯤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항상 하시는 대답은 똑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참 대충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그 날짜를 안다면 제 추측으로는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2019년 1월 1일에 오신다. 네. 그거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전까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까요? 오히려 그렇게 네. 살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금식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하고 그러면요. 일주일 전에 끝나겠네요. 그죠?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게요. 네. 의인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 몇 사람 있으면은 불 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유지되는 게 그런 의인들이 있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 알면요. 한꺼번에 죄인 돼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뭐 이렇게 징조를 매우 네.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그래서 일이 이제 깨어 있어라. 일어나거든 내가 이제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알라 하고 이제 징조만 말씀하셨지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기록에도 그런 흔적이 꽤 나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이게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2012년 6월 24일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돌아가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건강하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네, 그러셨나 보네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전혀 돌아가실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전도회하러 갔었거든요. 그 아틀란타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하려고 갔는데 주말에 이제 금토 집회를 하고 주말 집회를 하고 일요일부터 전도 시작이에요. 신문 광고,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다 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또 예언 전도회 하니까 또 이게 방해가 또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어머님의 돌아가신 것을 방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예,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예언전도 못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자료 다 드리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해놓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냥 휴양차 이제 친구하고 두 분이서 여수 요양병원에 그냥 쉬러 가셨어요. 휴양하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예. 거기 가서도 이제 사람 구도자들 만나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방에서 침대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우리 어머니의 개인의 종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에요. 자, 그다음 도표를 잘 보시면 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재림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근데 저 재림은 이후에 어느 때지만 저희 어머니가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은 2012년 6월 24일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 재림이 곧 개인의 종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역사적 종말에 우리가 뭘 걸고 살 것이 아니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여기 한 감동적인 기록이 있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이 무슨 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도 나지만 남도 송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송 목사님을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지간하면 다 뭐 그냥 용서해주고 봐주고 뭐, 그렇겠죠. 웬만하면 뭐 웬만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재림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사실상 뭐 오늘 삶이 전혀 예기치 않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앞으로 재림이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재림은 한 10년 남았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오늘이 사실은 재림이 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개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마침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느 우리 삼육학교 교장 선생님 네 분이 어디 고향에 갔다 오시다가 자동차 사고로 즉사하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완전히 뭐 평화가 왔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저기 지금 큰 교회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재림을 맞이한다는 표현보다 재림을 향해서 간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네.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그냥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재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재림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예. 재림 나그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이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일단 기본적인 틀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 그 11장 자체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송 목사님 국어 실력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전 나그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가 없잖아요. 순수한 우리말로서 나그네와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떠돌이. 역시 박사십니다. 아닙니다. 네, 떠돌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면서 다른 뜻을 가진 게 떠돌이에요. 차이가 뭔가요? 목적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맞습니다. 아닐까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고 여행자예요.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입니다. 이 차이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목적지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중에 와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 그 재림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재림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목적지는 여기 말씀한 대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림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고 더 나은 본향의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 그럼 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재림 나그네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은 재림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그 다음에 그 재림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죠. 저 재림하는 순간에 온 세상 인류의 운명이 영원히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결정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걸 먼저 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을 선포해야 돼요. 예.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뚜렷한 두 가지 목표입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네. 재림 나그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저 두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사인즈 오브 타임즈라는 잡지에 나왔던 기사인데 오래전에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지요. 이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준비는 품성의 문제고 또 맡기시고 떠나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재림 나그네의 삶의 뚜렷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물론 뭐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재림교회도 뭐 큰 예외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것들이 그 재림과 관련지어서 네.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재림교인들이 제대로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의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인들 가끔 만나면 교회에서 재림 설교하는 거 몇 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재림 설교 못 들었다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재림 설교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예언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언을 공부하면 재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 알고 재림을 뭐 언젠가 1990년대에 그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휴거. 그것도 예언을 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언 가지고 저랬다. 다른 정확한 예언까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모르면 재림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림 자체가 예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원불멸 사상이 이게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예.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분리돼서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 천당 이미 갔어요. 그 재림 때 상황이 복잡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예. 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올라간 영혼들이 어떻게 내려올 것이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영혼이 천당 갔다고 가르친 다음에 재림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자면 또 단 모순이 생기니까. 예, 모순이 생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더 나가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중요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예정론 구원 사상이 있죠. 한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네. 어떻게 살아도 결국 구원받는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한번 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언젠가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왜곡된 신앙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복 신앙입니다. 그리고 번영 신학.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심한데 계속 잘 되고 번영하는 것만 말하지 이 선악 간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게 싸움이 있어야 이제 사람이 정신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변화가 오는 것인데 이게 다 이렇게 기복 신앙에 의해서 잘 되고 번영하는 것만 기다리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개인의 치열한 투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따르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건 정말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잘 모르고 또 재림을 위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 아닙니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줄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확실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귀한 확신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